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시고 항상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저희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온전히 우리 심령을 다스려 주옵시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신령한 하늘의 축복을 또 이 땅 살아가는 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승리하는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과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아버지, 악한 마귀는 마지막 때를 당해서 우는 사자처럼 도로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때에 저희들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며 믿음에 굳게 서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참으로 복된 나날이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예비하신 한 해 신령한 만나를 먹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고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하고 모든 장애물과 모든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를 통해서 제거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 안에서 평강과 자유와 기쁨과 감사와 사랑만이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의뢰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새 찬송가 350장, 통합은 393장입니다. 통합 393장, 새 찬송가 350장입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개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령거를 올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거를 올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두려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새 우승이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거를 올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며 이때 한 대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이니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거를 올리기까지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역대하 14장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다음에 역대상, 역대하가 나옵니다. 역대하 14장. 역대하 14장 8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역대하 14장 8절에서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하 14장 8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까지 같이 봅니다. 8절. 아비야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느니라. 아멘. 끝까지만 보십시다. 오늘은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좀 사람의 마음은 항상 두 갈래 마음이 서로 갈등과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참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의 법, 육신의 법을 또 마귀가 조종하는 대로 따라가면 되지만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영적인 사람, 영의 사람이 됐습니다. 과거의 육신적인 사람들은 사망과 멸망이었지만 이제 영적인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생명과 평안이다. 근데 원치 않게도 우리는 연약한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마귀가 시시때때로 우리 마음을 헷갈리게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5절에 보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또한 18절 20절 보면은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니까 우리 속에 두 가지 법이 항상 서로 싸운다고 그랬어요. 육신의 법과 하나님의 법.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거기서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따르고 세상의 법을 따르고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면 결국 큰 낭패와 실망과 패배를 가져오지만 끝까지 우리는 그 육신적인 연약한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영적인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 힘으로는 마귀와 싸우면 승리하기가 힘들어요. 마귀는 영적 존재로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귀하고 싸우면 마귀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마귀가 앞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 옆에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대1로 마귀와 싸우면 자칫하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주관하도록 주님께 의뢰하는 삶이 바로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육신은 살다 보면 많은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또 때로는 모순된 그런 말과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칫하면 보이는 것, 세상적인 것, 육신 것에 파묻히고 따라가기 십상팔구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언제 얼마든지 우리는 넘어지게 되고 마귀의 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로마서 이제 8장에 들어가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소원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성령님 도움 외에는 어떤 길도 없다는 사실. 그러므로 죄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기의 능력으로 살려고 하는 태도와 자세를 우리는 죄 가운데 거하고 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의뢰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아니하면 결국 내가 결정하고 경험하고 내 노력으로 하려고 한 것은 결국 실패하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거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죄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성령의 역사와 감화감동에 의해서 움직이지 아니하고 육신의 세상적에서 움직이는 것은 전부 다 뭐예요? 죄라는 겁니다. 죄라는 것은 아니고 잘못된 거예요. 삐뚤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기의 능력으로 살려고 하는 태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태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내가 주인으로 살려고 할 때 바로 그는 삐뚤어지고 잘못되고 결국은 실패하는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다.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자만이 바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내 육신적인 내 생각으로는 사고방식, 지식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영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예수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 거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바로 그리스도의 특권을 누릴 수 있다. 역대하 15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평안을 주신다.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나를 버리신다.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도 가까이 오셔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마태복음에 그렇잖아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아지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려진다. 내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두드리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는 자에게는 역시 하나님도 방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요? 마귀가 유혹해서 넘어뜨리는 거죠.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은 여기 르호보암 왕이 이제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됐는데 그가 노인들의 경고를 듣고 백성들을 어떻게든 사랑으로 자비로
잘 돌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거역하고 젊은 사람들의 신하의 말을 듣고 더 채찍으로 더 강하게 백성들을 엄히 다스려야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결국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왕에 이르기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평성대를 이루면서 잘 유지했는데 르호보암이 잘못 선택함으로 인해서 나라가 이스라엘과 유다로 분단되는 그런 아픔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을 다시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 왕이 되고 르호보암은 남왕국 유다만을 통치하게 되는 그런 참 안타까운 상황에 빠지게 돼서 오늘날도 그 모든 것들이 역사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이라든지 이런 많은 그 어려움을 계속해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이 정치를 이제 다스리고 있는데 이것을 한 이웃 나라가 여기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300만 명, 30만 명 정도의 군사밖에 없는 58만 뭐까지 합쳐서 이스라엘은 58만 명의 군사밖에 없는데 여기 구스 나라에서는 100만 명의 군대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침략을 합니다. 논리적으로 볼 때 100만 명 대 58만 명. 그 다음에 그 구스에는 병거가 300대가 있어요. 누가 봐도 이 싸움은 보나마나 뻔한 싸움이에요.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 오늘 기도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바로 본문의 내용이 그런 기도로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기에 처한 아상왕 하나님의 은혜로 이 전투에서 기적적으로 승리하였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승리했습니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도 승리했단 말이에요. 먼저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절대적 능력과 권능만이 저들을 무찌를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 여기 역대하 14장 11절에 보면 아상은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으며 주를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의탁하며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충분히 이길 수 있음을 고백하는 이런 믿음의 기도를 합니다. 절대절명의 어떻게 보면 막다른 골목에서 이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유다 나라는 그대로 구스에 의해서 완전히 정복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풍전동화 같은 위기 속에서 참 아사왕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면 구스 아무리 병력이 많고 병거가 많더라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 싸울 때에 하나님은 그 아사와 이스라엘 유다 나라에 승리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사 왕의 기도를 들어주신 응답의 배경에는 바탕에는 바로 평소에 아사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왕이었다는 사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한마디로 평소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참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그런 왕이었다면 아무리 아사 왕이 하나님께 기도했어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14장 2절에서 5절에 보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의 상을 찢고 유다 사람들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 아사 왕이 다스린 동안에는 그 나라의 평안함을 온 백성이 누리게 됐다 그랬습니다. 이처럼 아사 왕은 평소에 모든 우상이나 이런 태양신이나 주상을 깨뜨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백성과 더불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선과 정의를 행하며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든 율법과 명령을 행하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여기 15장 16절에 보면은 아사 왕의 어머니 미아라는 그 어머니가 태우였는데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 왕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러니까 자기의 어머니지만 그 태우지만 그의 우상을 찢고 기드론 시내가에서 우상을 모두 불살르고 우상을 섬긴다고 하여 그 태우의 어머니를 폐하는 쫓아내는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얼마나 아사 왕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왕이었는가. 세상 말로 말해서 공과 사가 분명한 왕이었다고 말해요. 비록 자기 어머니였지만 그가 우상을 섬기고 잘못 주상을 세상적인 그런 만들어 놓은 신을 아세라의 가증한 그런 목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는 가차없이 자기 어머니 태우를 폐하는 쫓아내는 그런 참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아사 왕은 하나님 편에 서서 정치를 했고 백성을 다스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소에 삶이 뒤따라주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은 무관심한다는 사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그런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하나님도 인간의 모든 것을 거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을 올바르게 따라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한국교회도 보면은 1200만 명이라고 하는 그런 숫자가 나올 때도 있었어요. 우리 5천만 인구 가운데 기독교인이 1200만 명이다. 근데 얼마 전에 통계를 보니까 이제는 500만 명도 안 된다. 그때 기독교인만. 그리고 천주교가 오히려 300만 명 계속 보면 불어나고 있다. 그런 통계가 나오고 있어요. 응? 기독교인이 왜 이렇게 반 이상으로 줄어들었는가? 교회도 몇만 개가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평소에 삶이 뒷받침되지 않아. 이사야에서 있는 말씀대로 마당 뜰만 받고 다니는 그런 형식적인 바리새인과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가짜들이 많았던 가짜. 이제 진짜만 살아남는 진짜만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아프리카 나이지리아나 뭐 이런 서남 아프리카 이런 데서 보면 계속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 믿는다고 하는 이유로 쫓아내고 집을 불살라버리고 때로는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래도
목숨 걸고 신앙을 유지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북한에도 마찬가지예요. 지하에서 만약에 예배를 드리다 들키면 노동소에 잡혀가서 지도세도 모르게 행방불명되어버려요. 그런데도 그들은 눈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린다. 근데 한국에는 너무 자유분방해가지고 참 기분 좋을 때는 마음 편하고 자기 뜻 잘 될 때는 하나님을 믿다가도 어렵고 힘들고 어떤 고난이 생기면 언제 그런지 안 되지 돌아서 버려요. 너무 현실 이상주의, 그러니까 현실에서 어떤 아성을 쌓아서 그 아성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한마디로 장십장이라는 바벨탑을 쌓는 그런 교회들로 변질돼 버렸다는 사실. 그래서 지금은 500만 명도 안 되는, 그 가운데도 또 추리다 보면은 또 진짜 천국 갈 사람은 몇 명이나 되겠는가, 그런 말들이 우리 교계 안에서도 지금 번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평소의 삶이, 생활이 뒷받침되지 않고 주일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또 자기가 어떤 뜻한테 잘 돼버리면 뭐 하나님 무슨 필요 있냐, 내가 이 세상에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호의호식하면서 누리면 살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사고방식이 어떤 인간 이성주의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사실.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한번 정신을 바짝 차리지만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만 어떤 자를 도와주고 어떤 사람들을 지켜주시냐? 평소의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자가 내가 어려움 당한다고 해서 그때서야 부랴부랴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면 하나님 너 어떻게 살아왔느냐? 네가 진짜 알고 기냐? 물을 때에 할 말이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 악인, 마귀, 불의한 자들과의 싸움에서 참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살아남지 않으면 그들의 밥이 되고 말아요. 마귀의 수전노가 되어버린다. 마귀의 밥이 되고 말아요. 그러면 그 인생은 비참한 거죠. 이 땅에 사는 것도 비참하고 불행할 뿐 아니라 결국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서 세세토록 고통받는 지옥 자식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 경각심을 가지고 세상이 어렵고 강팍하고